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우리 6절까지 봤습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그 히브리 서신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은 여러분 주로 유대인 독자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 유대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따돌림을 받았겠죠. 유대교가 대세잖아요. 유대교가 대세인 그 상황에서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그 그룹은 어떤 면에서는 특별한 종류의 소수 집단이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로마에 그 핍박도 있었지만 또 어떤 시대는 공인된 종교를 활성화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도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교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인된 종교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유대교인과 그 중에서 이단적인 소위 새로운 신흥 집단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사이에는 이래저래 핍박과 또 따돌림과 또 공동체에서 함부로 여김을 받는, 그리고 공동체의 그 유대인 신자들끼리 가지고 있는 우월함과 자기들의 그 어떤 전통을 지켜오고 있는 것에 대한 우월의식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무시당하는, 조롱당하는 이런 상태에 있었고, 또 유대교를 믿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되고 조롱당하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서신을 주고 계시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서신을 주신 그 목적은 이제 막 예수를 믿었는데 이래저래 여러 가지 갈등이 많고 어려움을 겪는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뭘까? 예수를 믿었으면 축복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성공으로, 예수를 믿었으면 평안으로 이렇게 달려가야 될 텐데 막 쏟아지는 어려움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게 도대체 뭔가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죠? 괜히 왔다, 돌아가자. 그래서 유대교로 복귀하자. 유대교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또 새로운 어떤 그 교회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 너희에게 주신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자, 그러면 우리가 신자가 되었는데, 신자가 되고 나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가볍게 여기지 말라.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찾았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물건도 중요한 물건은 소중히 잘 킵하지만 이게 뭐 값싼 거라든지 뭐 널려 있는 흔한 것이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경히 여기고 내던지지 않겠습니까? 집어 던져놓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찾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어떤 뜻이 있나 이렇게 잘 마음속에 새기면서 소중히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필요할 때가 꼭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게 주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상황마다.
근데 이걸 집어 던져 놓으면 나의 상황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꼭 필요할 때마다 찾아 헤매게 다니면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가만히 생각하고 그것을 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게 삶에 적용이 되고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다가 그 벌이 한 마리가 이 마룻바닥에 쓰러져 돌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벌이 막 날아다니지 마룻바닥에서 나뒹굴어져 있을 리는 없잖아요. 거의 뭐 힘을 전체에 가도 날아가지도 않고 툭툭 쳐도 날아가지도 않아서 제가 양말 신은 발로 툭 쳤는데 딱 쏘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다 죽어가는 녀석이 마지막에 탁 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벌 한 마리도 경히 여길 때 아주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쏘임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셨다 할 때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여겼다가는 나중에는 어떤 대가를 치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 귓전에 들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걸 잘 중히 여기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막 확성기를 대고 막 크게 막 귀에다가 소리를 치시잖아요. 더 큰 시험으로 알아듣도록, 깨어나도록, 정신 차리도록 우리가 둔감하고 무디어 있으면 막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매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이게 우연이 아니다, 재수가 없는 게 아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매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섬세하게, 남들은 모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경히 여기게 되느냐 하면 이게 뭐 스타일의 문제나 뭐 성품의 문제로서 사람이 가볍다, 그 사람은 뭐 경히 여기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영적으로 둔감하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무뎌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거나 영적으로 무뎌 있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 영적인 어떤 침체나 영적인 분별력의 부족, 결핍 이런 것들이 그것을 경히 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잠에서 깨도록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크게 말씀하시면 지진과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하나님 앞에서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든요. 또 너무 광신적이다, 그 정도 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그 정도는 네가 핸들할 수 있는 건데 뭘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 그게 공동체 안에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별종으로 지난번에 우리 공부한 대로 이상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참 이상하다, 천년기념물이다, 요즘도 저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기도 하지만, 불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마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경히 여기는 일들이 자꾸 반복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다루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그 시선과 사랑과 관심으로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 어떤 미래를 내다보시고 더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이게 아들이 아니고 종이거나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아들이거나 뭐 이러면 그 징계하심에 대해서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지 못할 때는 환경적으로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쓰러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의 그 징계하심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네가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지켜줄 것이니까 이 훈련 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잘 견뎌나가라,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해놓고 두 번째는 똑같은 병행 구절로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그러면 꾸지람과 징계가 같은 말이죠.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첫 번째는 너무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둔감했고 두 번째는 낙심할 정도로 주저앉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꾸지람을 받을 때 너무 마음이 무너지는 것, 너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너무 이 일에 대해서 힘이 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것, 낙심한다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faint라고 번역했습니다. faint, 절도한다, 실신한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을 잃다, 낙심한다,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에게 너무 큰 일을 꾸지람하신다. 나에게 너무 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다.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그냥 무너지고 주저앉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 그 정신을 잃고 절도를 했다. 아까는 경히 여겼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너무 이 과중한 부담스러운 이 나에게 직면한 이 일에 대해서 헤쳐나갈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난 이쯤에서 포기하겠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더 형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니까 에이 괜히 이렇게 더 큰 일을 당하기 전에 돌아가자. 쉽게 낙심해버리고 작은 일에 주저앉아버리고 하는 그런 상태. 그것이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 이게 두 가지 전형적인 시험과 어려움 또 징계를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 두 가지죠. 첫 번째 뭐라고요? 너무 가볍게 여긴다. 두 번째는 너무 절망적으로 나락에 떨어져서 포기하는 그런 자세. 난 못하겠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독자들의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괜히 나왔다. 이런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당하고 환난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나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미워하니까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다. 왜? 아들이니까. 아들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이들마다. 받으신다는 말은 뭡니까? 누가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받는 자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다 할 때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면 좋은 땅에 뿌려진 그 마음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기뻐한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할 때 내가 너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는 그분의 사랑의 징표이고 또 징계는 내가 그분의 아들됨의 징표일 수 있죠.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않으시니까,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무관심하시지 채찍질 하시겠냐고요. 내버려 두시죠. 그죠? 너무나 잘 아는 이치지만 막상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갑자기 막 의심과 불안과 회의가 찾아오죠.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버리셨나,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다니 하시면서 우리의 그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자, 경히 여기거나 너무 낙심하거나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낙심하는 게 뭐 원래부터 그 마음이 연약해서 쉽게 낙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그분의 아들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 영적인 문제가 이런 일들을 초래하는데, 이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이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초래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뭐냐면 그게 5절 초반부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보셔요. 그 다음에 일러스되 하는 것은 가라사대, 일러스되 하는 것은 인용문이잖아요. 일러스되, 구약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러고 주저앉아 있고 그리고 시험을 만나서 함부로 돌아가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그러고 슬퍼하고 내 마음이 슬프다 그러고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러고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그러고 이런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뜬히 통과해서 정말 아들답게 장성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자꾸만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권하는 것 같이,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한 말씀을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했던 말씀 중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너희들에게 권한 말씀 아니냐 이 얘기예요. 구약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특별히 유대인 신자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너 유대교 신자, 구약을 잘 아는 자들 아니냐, 이미 너에게 이 말씀 시도 때도 없이 수없이 외우고 읽고 했던 말씀 아니냐.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이 말씀의 그 뉘앙스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 신자면 말도 안 해, 이 말입니다. 이방인 신자면 내가 말도 안 해. 초신자면 내가 말도 안 해, 그 말입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뭐 그냥 주일만 간신히 나오는 그런 신자면 내가 말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냥 교회 나와주는 게 감사하지. 근데 새벽에도 나오고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직분도 받았고, 예? 부모가 뭐 몇 대째 예수를 믿었고 뭐 이런 소리 하는 니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야. 예? 어떻게 그걸 잊을 수가 있냐. 여러분 잠언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셔요.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걸 왜 잊었느냐.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더니라. 잠언에 보니까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면 네가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왜냐하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아버지가 여기 나오네요. 그 기뻐하는 아들. 아까는 뭐라 그랬습니까? 받으시는 아들.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의 표현으로 마땅히 징계하시는 것이다. 아들마다, 모든 아들마다 징계를 안 받으면 아들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징계는 필수 과정이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너를 더 아들답게 장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런 일을 좀 당했다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나는 이제 안 믿는다 그러고 헌신을 유보하고 그렇게 삐져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볼멘소리하고 원망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 언제까지 하겠냐.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을 네가 잊었도다. 제가 잠언에 있는 말씀만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훈계를 들었을 때 어떤 책망을 네가 어떻게 핸들해야 되느냐, 제가 어젯밤에 쭉 찾아보니까 잠언에만 30번 나와요. 잠언에만 30번 나온다고. 그러니 이 말입니다. 니들이 맨날 읽고 있는 구약성경 그 중에 잠언만 제대로 읽었다 하더라도 네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야 될지가 자명한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듯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권면하신 그 말씀을 네가 잊었도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껍데기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많이 읽고 뭐 하는데 그게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잊었도다 하는 말은 알기는 알지만 실제 어려운 상황에 적용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 교인들, 구약의 성도들 말씀을 다 외웠지 않습니까? 잊은 게 아니에요. 잊었다는 말의 의미가 메모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외우고는 있는데 삶에서 살아나지 않는다.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잊었도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우리가 주저앉게 되면서 이 어려운 일에 진정한 뜻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버릴 리가 없다. 나를 괴롭힐 리가 없다. 나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이상한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와의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나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더 아름답고 형통하게 우리를 빚어가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 사실에 대해서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으로 잘 견뎌나가고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과연 내 아들이다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이 심지 있는 올곧은 이 신앙을 통해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또 믿음이 무언가를 증시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문 통로가 되지 않느냐. 이 공동체를 네가 지켜나가야지. 너 한 사람이 낙심해서 공동체가 허물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나중에 히브리서 12장 그 마지막에 보시면 너로 인하여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지 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만들지 마라.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큰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방인 신자매 말도 안 한다. 내가 초신자매 내가 말도 안 한다.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